마음의 경력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소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29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자만의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받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0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제3일은 하루의 생일이다. 하루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는 많은 자와 떡 굽는 많은 자에게 그의 신하를 주게 머리를 들게 하더라. 하루에 술 맡는 많은 자는 전쟁을 회복하며 그가 산을 모래 속에 밖으로 데렸고 떡 굽는 많은 자는 매달리니 요셉이 그에게 사기와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많은 자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양근영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에 우리를 돌봐주신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정성껏 가꾸어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 말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을 읽고 세상 일에 지쳐서 염려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았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진정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다시금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노이 사회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기도가 끊이지 않으며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나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근심 걱정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늘의 위로와 필요한 도움을 더하여 주시고 혼자의 힘으로 감당이 어려운 삶의 무게 앞에 주님의 도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앵분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주님의 위로와 능력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땅을 위해 속히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파괴된 삶과 공동체가 회복되며 그의 전쟁의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더욱 강건함을 주시옵고 생명나무 교회도 선교사업을 이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열매가 맺히며 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심을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대와 성가대에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 주님의 복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고 예배 시종일관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성 일어납니다.
늘 찬양으로 예배를 열어주시고 또 영감 있는 찬양으로 우리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 찬양팀 성가대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7월 첫째 주일은 한국교회에서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는 감사 절기입니다. 옛날 농사 지을 때 만들어진 그 절기가 오늘날 산업화된 현대사회에 격이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2025년 전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셨는가라는 것들을 감사하는 주간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세워보면서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느껴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면 사람들이 하는 말로 머피의 법칙이 생각납니다. 우연히, 정말 우연하게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반복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목회 법칙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네. 난 정말 재수가 없나 봐. 이런 생각이 온통 마음을 사로잡을 때 마침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어. 낙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오늘날도 낙심 때문에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낙심 때문에 무기력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낙심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낙심이 무서운 것은 낙심이 신앙의 유무를 가리지 않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낙심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낙심이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낙심하여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하나님께 죽음을 간구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육신 하셨을 때 십자가로 인한 낙심을 이기기 위해 밤새 눈물로 간구를 드려야 했습니다. 상황이 이럴지 때 평범한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낙심은 신앙의 유무를 가리지 않고 찾아오지만 낙심에 대처하는 자세는 분명한 차이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낙심의 강도가 크면 쓰러지고 맙니다.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낙심이 우리의 삶을 짓누를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낙심하기는 믿으나 안 믿으나 매 한 가지이지만 그 대처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낙심한 일이 쌓여 있어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낙심을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러했고 성육신한 예수님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런 예는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대단한 선지자였고 예수님이야 두말할 것 없이 성자 하나님이신데 감히 나 같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예는 어떨까요? 천방지축 철없는 청소년이 믿음으로 낙심을 견뎌내고 일어선 이야기 말입니다. 철없는 청소년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낙심을 견디고 일어섰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충분히 낙심을 견디고 일어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토를 다는 분도 있습니다. 철없는 청소년에게 뭘 배울 수 있겠어? 라고 말입니다. 옛날 공자는 모르는 것을 아랫사람, 어린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이와 지위에 상관없이 배울 것이 있으면 배워야 한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철없는 청소년을 통해서도 인생의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철없던 청소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낙심한 일들을 딛고 일어나 마침내 자신의 꿈을 성취한 성공 스토리의 일부입니다. 이제 철없던 청소년이 낙심할 일이 쌓여가는 상황 속에서 낙심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낙심을 견디고 자신의 꿈을 성취할 수 있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낙심한 일들을 극복하고 바라고 원하는 계획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12명의 형제 중에서 유독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은 요셉을 야곱이
노년에 낳은 아들이라서 그를 더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의 나이 차이가 고만고만해서 별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야곱의 다른 아들들에게 이러한 이유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37장 4절의 말씀은 이러한 아버지 야곱의 편애가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이유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이 생각하기에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을 보면 요셉이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창세기 30장 4절 말씀은 요셉의 잦은 고자질 때문에 형제들이 요셉 앞에서는 편안하게 말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형제자매 중에는 부모님에게 다른 형제자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사람이 적어도 한 명 정도는 있었습니다. 이런 형제자매의 고자질 때문에 부모님에게 혼나고 나면 고자질한 형제자매를 용서할 수 없이 미워졌었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은 요셉이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할 때 나이가 17세였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콧질집인 어린아이도 아니고 무려 17세가 된 청소년이 된 요셉이 형제들의 잘못을 일러바쳤으니 형제들이 얼마나 약이 올랐을까요? 내일 모레면 성인이 될 나이에도 형제들의 잘못을 감싸 안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요셉의 모습은 그가 여전히 철없는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없는 요셉에게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것만 같습니다. 요셉이 철 없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요셉을 유독 사랑한 데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야곱이 어린 요셉에게서 큰 이물이 될 가능성을 보았기에 다른 아들보다 더 많은 기대를 했고 더 많은 관심을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대와 관심이 다른 형제들에게는 현애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야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야망은 그의 반복되는 꿈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요셉의 꾼 꿈은 형제들과 함께 추수하면서 곡식단을 묶는 것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요셉이 묶은 단이 우뚝 서고 형제들이 묶은 단이 요셉이 묶은 단들을 둘러서서 요셉이 묶어놓은 곡식단에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꿈은 해와 달과 열암들이 요셉을 향해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 이야기를 들은 형제들은 내가 우리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겠냐라고 말하며 조롱했습니다. 이러한 형제들의 반응은 요셉이 평소 높은 집에 오를 것이라고 하는 꿈 외에도 장자의 쥐, 다시 말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37장 11절도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 말씀하는 것으로 야곱이 요셉을 특별하게 생각했던 이유가 요셉이 가졌던 꿈과 그의 믿음에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셉의 꿈이 단순히 명예와 부와 권세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이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의의 후사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의 참여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꿈은 세상 사람들이 꾸는 꿈과 달라야 합니다. 단순히 명예와 부와 권세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품은 꿈을 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기반 위에서 꿈을 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현실에
얽매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처럼 가질 수 없는 장자권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통로가 되는 원대한 꿈을 꾼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꿈은 형제들의 조롱과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이런 꿈을 꾸었던 것은 철없던 청소년기의 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 앞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일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항상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그 믿음에 기반한 꿈은 요셉을 고난과 시련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철없이 형제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던 요셉이었는데 형제들의 리더가 되고자 하는 요셉의 꿈은 형제들의 미움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요셉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미워하던 형제들은 마침내 요셉을 죽이려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형제들이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나 도단에서 약을 칠 때 요셉이 그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빈 들판에서 요셉을 발견한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해치려고 하는 형제들의 말을 들어보면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고 싶어 했던 이유는 요셉의 고자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가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에 기반한 꿈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형제들은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부르며 요셉이 가진 비전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면 그의 꿈이 헛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장담했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그의 나이가 17세였습니다. 부모님 품 안에서 한참 꿈꿀 나이였는데 노예가 된 것입니다. 어리고 철없는 요셉에게 낙심의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형제들의 말처럼 요셉의 꿈은 좌절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모두가 낙심할 만한 절망의 순간에도 낙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꿈이 좌절되는 순간에도 요셉은 꿈꾸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을 보면 요셉을 노예로 산 애굽 바로의 친위장 보리바는 요셉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요셉이 당했던 고난과 시련이 요셉의 꿈을 좌절시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고난과 시련 중에서도 여전히 꿈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요셉을 꿈꾸게 만든 힘은 무엇일까요? 그 힘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 말입니다. 이 믿음이 요셉을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믿음이 요셉이 하는 일에 형통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일, 하찮아 보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실패와 좌절을 맛본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새롭게 주어진 일이 아주 작은 일, 하찮은 일이라고 깔보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새롭게 주어진 일을 작은 일, 하찮은 일이라고 폄하하며 대충 시간을 때우기 일쑤입니다. 누가 이런 사람을 쓰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이런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아주 작은 일, 하찮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반드시 수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도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요셉의 모습은 주인인 바로의 칠이 되자 보디발의 눈에 띄었습니다. 보디발은 성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습니다. 애굽 땅의 권력자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된 요셉. 이제 요셉의 고생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인생에 또다시 고난과 시련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시련은 요셉을 빛나게 만들어 주었던 능력과 준수한 외모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잠언 27장 21절은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연단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요셉에게 딱 들어맞는 말씀이었습니다. 가정총무로 발탁될 만큼 유능한데 젊고 잘살기까지 했으니 무사람의 관심을 받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잠언 9장 17절은 어리석은 자는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몰려오는 유혹을 뿌리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노예인 요셉, 혈기 왕성한 청년인 요셉에게는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렇게 현재 내 삶의 기준에서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 달려듭니다. 불법과 불의에 잠시 눈 감으면 이익이 생기는 그런 유혹 말입니다. 누가 이런 유혹을 쉽게 뿌리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뿌리치기 힘든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런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의로 인한 고난을 당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언 39장 9절에서 요셉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기에 요셉은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의인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기에 요셉은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셉의 믿음은 도리어 요셉을 더 큰 시련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바로의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말았습니다. 풀려날 기약이 없는 죄수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쯤 되면 누구나 다 자기의 인생을 한탄할 것입니다. 재수 없는 인생이라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렇게 절망적인 순간에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시련의 쓰나미 속에서 요셉을 붙잡아 주었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 말입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요셉은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키워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14절을 보면 요셉은 여전히 누명을 벗고 감옥에서 나갈 꿈을 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우리는 요셉의 말을 통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가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거듭된 시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키워나가는 요셉의 모습은 간수장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간수장은 요셉에게 감옥의 모든 사무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인석에게는 언제나 기회가 찾아오는 법입니다. 감옥에서 요셉은 누명을 벗고
감옥에서 벗어날 조로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로의 최측근에서 일하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잘못으로 인해 감옥에 갇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던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두 관원의 수령을 맡겼습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이 고난과 시련 중에서도 얼마나 성실한 삶을 살았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요셉은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주고 자신의 구명을 부탁했습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전쟁을 회복하고 떡 맡은 관원장은 목이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과 한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누명을 벗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조로의 기회가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재수가 없어도 너무 재수가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고구마는 한 100개 정도 먹은 그런 답답함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우리 모두는 낙심을 넘어서 절망하고 말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작은 고난과 시련을 만나도 낙심합니다. 세상이 다 망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미워한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요나 선자는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는 밥 넝쿨이 시들자 분노했습니다. 민족의 원수까지도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은 너무나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화낸 것이 죽을 만큼 정당하다고 말하는 요나의 심성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작은 고난과 시련에도 낙심하는 것은 요나와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있어서 온갖 시련을 묵묵히 견뎌낼 뿐 아니라 내일 대한 소망을 키워나가는 요셉의 모습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고난과 시련을 견뎌내려가는 말은 도저히 우리 마음에 어떠한 위로도 되지 않고 어떠한 설득력도 없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이 맞이한 결과를 생각해 보면 믿음이 가져올 결과에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오늘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틀어지고 막힌다고 해서 낙심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요셉이 경험한 고난과 시련은 우리 기준에서 생각하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신뢰하고 믿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요셉이 당한 고난과 시련은 모두 요셉의 꿈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세밀하고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고난과 시련으로 요셉을 단련시켰던 것입니다. 잠언 25장 4절도 말씀합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시련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쓸만한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 옛날 기준에도 촌동네인 가나안에서 그것도 광야의 오지에서 요셉이 꿈을 펼친다 한들 얼마나 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기껏해야 한 가문의 수장이 되는데 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심이 요셉을 더 넓은 세상으로 이끌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겼을 때 요셉은 대제국 애굽 땅의 심장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팔려간 곳은 애굽 바로의 친위대장의 집이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은 바로의 감옥으로 바로의 신하들이 갇히는 곳이었습니다. 요셉은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므로 바로의 신하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옥은 요셉에게 애굽의 학문을 배우는 학교가 되었고 애굽의 실력자들을 만나는 사교의
작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힘으로 바로의 최측근인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말대로 전직을 회복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렸지만 도리어 그 일이 요셉에게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만약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될 때 요셉과 함께 풀려났다고 한다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기회를 얻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까맣게 잊었기에 바로의 꿈을 해석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천하에 닥칠 대기근을 대비할 방법을 제시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꿈이 실현된 것입니다. 요셉이 당한 모든 고난과 시련을 들여다보면 괜히 당한 고난과 시련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당한 고난과 시련은 요셉에게 꿈을 성취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은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통의 시간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는 시간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눈을 뜨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셉처럼 믿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심으로 소망을 성취하시는 하루의 생명학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인생이 그가 가졌던 믿음의 꿈으로 인해 고난과 시련 속에서 살았던 것을 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그런 믿음에 어떤 소망을 두겠냐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드는 소망이 요셉을 넘어지지 않게 만들었고 그에게 닥쳐온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바라고 원하는 꿈들을 하나님께 주신 그때에 온전히 성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요셉의 믿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현실만을 바라보며 작은 일에 낙심하고 또 작은 문제에 절망하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뜻을 생각하며 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믿음으로 더욱더 성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첫째 주일은 성찬 예배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의 은혜를 기념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성찬 대하기 전에 6월달 오늘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우리의 불신과 그리고 오늘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신앙의 나태함들을 이 시간 회개하고 새롭게 주어진 7월달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더욱더 믿음의 열심을 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에 짓눌려 아무런 소망이 없던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여 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심으로 살아갈 터인데 우리는 작은 일에도 낙심하며 불신을 키워나갔고 또한 믿음의 나태함으로 또 하나님께 반항을 했던 지난 6월의 시간들을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나태한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불신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7월달 오늘이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마음속에 다시금 새기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마음에 새기며 더욱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나가게 해주시고 더욱더 믿음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7월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찬송가 22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성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무대에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담대하게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힘써도 애써도 울어도 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문제에 짓눌려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담대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오늘 이 순간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또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 남몰래 눈물 지는 성도들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위로가 되지 않으며 또 사람의 지혜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로 인하여 낙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임을 굳게 믿고 오늘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 분심을 부어주셨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신 그 하나님만 믿고 담대하게 간구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깨끗하게 고쳐짐 받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모든 병들이 깨끗하게 나는 은혜의 역사가 이 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양간의 송아지가 기름같이 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하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1장 1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은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복음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오며 필요한 은혜를 때려 따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 받은 것 귀하게 구걸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삶의 풍성함을 더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예물 위에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수선한 때에 불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보아 주심으로 악한 원수막이 좀 더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 충만한 가정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 때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사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서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 조금도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맡은 바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지켜주시고 또한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모든 사람에게 능력 있고 인정받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직장에서 더욱더 크게 쓰임받으며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경영하는 기업과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해주시고 또한 지혜를 구할 때 꾸짖지 아니하시고 호의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필요한 지혜를 더욱더 간구하여 성장하는 기업과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의 생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물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능력 있는 예물이 되게 해주시고 이 예물로 죽어가는 자를 구원하며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우며 또 베트남 선교의 일에 있어 온전히 후원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물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예찬으로 성도의 규제를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월 첫째 주일은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를 권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월 첫째 주일 한국교회에서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는 감사 절기입니다. 2025년도 상반기 동안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세우며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방이 이번 주까지 휴가하고 7월 13일 주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시간은 오후 1시, 2시 2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자신에게 맞는 시간에 또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입생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하늘, 국한 두 학생 이름 매일같이 부르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요셉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온전히 성취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루 이슬만 함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